오늘 제목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말하자면 우리 중직자들이죠. 이 중직자 세 명을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그 시간입니다. 또 마침 또 이 말씀을 증가하는데 앞서서 중직자 대학원 개강이 이제 5시인 줄 알았는데 좀 당겨서 1시 반에 미리 듣게 된 것에 또 감사드립니다. 미리 듣게 되니까 중직자에 대해서 또 마음이 더 담기고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성령이 역사를 했는지 오늘 찬양이 참 굉장히 은혜가 됐고 굉장히 힘이 넘쳤습니다. 좀 모처럼 제가 뒤에서 전에 늘 여기서 준비하고 시간대가 다 나오기 바빴는데 오늘은 좀 저 뒤에서 여유있게 찬양을 같이 부르니까 힘이 나고 은혜가 됐습니다. 316장이 그렇게 또 은혜가 되는 줄 오늘 또 처음 또 깨달았네요.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참 어찌할 수가 없어. 주님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만왕의 무릎을 꿇는 이름, 그죠? 만입이 주로 시인하는 이름, 그죠? 그러니까 모든 죄를 대속하고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신 이름, 모든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 지옥 갈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아까 말했듯이 사단을 완전히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버리는 그리스도, 참 왕. 그분이 우리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권고하시리라.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지만 우리가 염려 안 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왔다가 깨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니까 우리가 공격당하고 자꾸 끌려다니는 거지. 그리스도가 주인 돼버리면 왔다가 또 대가리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해보고 안 될상 싶으면요 아예 그냥 무릎 꿇습니다. 항복합니다. 와가지고 아예 안 될상 싶어서 무릎을 꿇어야지. 건드려보고 해볼까? 이렇게 처음 건드려보고 또 해볼까? 이래 되면요 맨날 시달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완전히 성령 충만 오늘 일부에 했던 것처럼 진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임해버리면 권능을 받고 증인되리라. 증인이리라 그랬잖아요. 꼭 붙잡으시고요. 오늘 제가 이게 중직자 오늘 중직자에서는 로마서 16장의 그 30명 정도의 그 인물 이 중에서 7별명이 있는데 제가 여기 앉아 계시는 세 분한테는 그 미션을 준 것 같아요. 7별명 중에 세 별명을 주신 것 같아요. 3개는. 지금 세 분이 다 있어요. 그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의. 이 세 가지 줬어요. 그 나머지는 지금 7별명 중에서는 3분 외에는 아직 안 준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른 미션을 줬죠. 다른 미션을 다 줬던데요. 오늘 우리 결론 부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성공할 사람은 단순하고 기도 24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복음은 받았는데 이게 자꾸 망하고 실패할 사람은 복잡해. 생각이 복잡하고 늘 그냥 어려워. 복잡하고 내 생각이 많은 거죠. 그렇죠?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주인께 맡기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좀 해보고 안 되면 제가 맡기겠습니다. 이러니까 그건 주인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오늘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떤 상황이었냐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세 친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세 친구는 이미 왜 잡혀왔는지 그 이유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게 다니엘과 함께 뜻을 정하고 같이 그 우상제물을 먹지 않겠다. 거기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채소 먹고도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4명 다 통과됐잖아요. 막 고기와 진미를 왕의 진미를 먹는 그 친구들보다도 훨씬 막 기름지고 윤택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뭐 모든 그 바벨론에 있는 서적을 다 깨달아. 그 지혜가 지금 박수와 술객 합친 거 온 바벨론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 아닙니까? 바벨론이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나라의 온
박수 술객 다 합친 것보다 10배나 지혜가 뛰어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 뭐 당연히 왕 앞에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왕이 만나서 참 대화하고 나중에는 각 지방의 도를 다스릴 지방 장관으로, 다니엘은 총리로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죠. 그렇다면요, 언약 가진 사람이 다니엘과 4명, 또 그 뒤에 뭐 느헤미야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1차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3차까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거의 1차, 2차, 3차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1차로 잡혀간 사람들이거든요. 바벨론에. 그럼 이 사람들이요, 거기 가서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고 메데와 바사로 나라 바뀌는, 세 나라로 바뀌는 동안에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여기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껍데기는 바벨론인데 껍데기만 바벨론이지 속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기가.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랄까요. 강대국을 이용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 같지만 강대국을 이용해서 바벨론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거기에 제가 컴퓨터로 말하면 소프트웨어로 딱 보는 거예요. 바벨론은 껍데기고 하드웨어밖에 안 돼. 안 그래요? 실질적으로 바벨론을 움직이는 실제 브레인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실제 브레인들이에요. 그죠? 언약 가지고 실제적인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거품 다 뺀 사람들이에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뜻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정확한 언약과 복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망했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C를 갖고 있어서 커버넌트. 그죠? 그리고 강대국에 와서 세계복음화 할 것이라는 비전을 딱 본 거예요. 이미.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영적 힘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바벨론의 그 나라지만 실제 거기서 24시 꿈꾸는 거는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거예요. 아까 세계복음화의 맨 마지막에 막연한 세계복음화 아닌 이면계약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이면계약. 로마서 16장 이면계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말씀으로 통하는 구체적인 뭐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이미지는 진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말하자면 이미지는 바벨론 안에서도 정말 성령 충만한 이미지거든요.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 그 이미지가 늘 그냥 이 사람들의 이미지거든요. 이 이미지를 통해서 남긴 작품들이 오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실은 이 신앙도 작품이거든요.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이게 진짜 이 사람의 작품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정말 왕 앞에 선 자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가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대거든요. 사실은 멸망의 시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멸망이면 아무 끝장이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뭐 개인도 멸망하고 사업 망하고 뭐 이러면 끝인 줄 아는데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데 자꾸 성공한다. 그게 실패예요, 사실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는 실패하고 망해버려야 돼요, 오히려. 안 그래요? 하나님하고 언약하고 전혀 안 맞는데 이스라엘이 전혀 안 맞을 때마다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오히려. 거기 잘못하고 있는데 얘를 안 때리고 가만 놔둔다는 그것만 해도 안 돼요. 잘못하고 있을 때는 얘가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좀 쳐줘야 돼. 그러면 얘가 아주 미련하고 그런 애들은 막 대들어요. 미련하고 그런 애들 막 대들어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애들은 책망하면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오히려 제 잘못했습니다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지혜로운 아이들은 책망해라, 오히려 매를 대라,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아주 미련하고 얘는 사람 그렇게 분별을 잘해가지고 봐가면서 아무나 그래 버리면 안 돼. 저 미련한 아이를 갖다 때려버리고 욕해버리고 이러면 얘가 막 대들어요. 더 삐딱하게 나가버려. 지혜로운 애들은 자꾸 이렇게 해주면 오히려 알아들어요.
이렇게 해이해지기 쉽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해서 또 나태하기도 쉽고 복음이라 해서 또 율법적으로 막 복음이라 하면서 정죄하고 이런 감정을 막 내고 이래도 안 되지만 복음이라 해서 너무 막 나태하게 놔두면 안 돼요. 너무 이렇게 좀 커가는 중에서는 조금 해줘야 돼요. 이렇게 조금 이게 그게 부모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필요하고 그죠? 지도자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복음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인턴십이거든요. 복음 붙잡도록. 그래가지고 복음에 인도받고 복음 안에 성령 충만 이렇게 그 자리로 다 가도록 그게 인턴십이에요. 예. 그게 우리에게 선생님이라든지 지도자한테 또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랩런트들을 이렇게 바른 길로 가도록 정확한 은약 붙잡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 얘들은 경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뭐든지 호기심을 가지고 달라들 수 있다니까요. 근데 뭐가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얘들의 인생이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각인되는 만큼 뿌리가 내려주고 체질이 되기 때문에. 그죠? 얘가 뭐를 접하느냐. 누가 그랬더라? 한 발짝 떼기가 어렵다. 서지자. 한 발짝만 떼면 되는데 한 발짝 떼기가 어렵다. 이 청소년 때 한 발짝 뗀 게 그게 인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청소년 때 깡패를 만나고 깡패 비슷하게 논다니까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 만나도 공부 좀 잘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그죠? 그럼 진짜 그게 왜냐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접하는 대로 거의 따라가요 거의. 근데 얘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걸 빨리 알아차릴수록 시간을 아끼고 진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진짜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술 취하지 말라 술 알코올 중독 그 말이 아니고 세상에 젖어들지 않게끔 하라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에 젖어들지 않았지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살리고 또 가야 돼요. 현장으로. 그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영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해가지고 그 사람을 양육해가지고 제자로 세워가지고 파송하는 것까지가 전도예요. 예. 우리는 뭐 영접하는 그것만 딱 해보면 던져놔버리고 이게 전도가 다는 아니거든요. 뭐 부득이한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접하고 그 사람은 다락방을 열어가 말씀 운동하고 그래서 거기서 생명 확산까지 그리고 지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을 제자로 세우고 사명을 만들어 교회화시키고 그죠? 그래서 또 재생산해가 또 전도자로 만들어내고 이게 계속 돌아가줘야 되는 이게 전도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 망할 거는 망해버려야 돼. 빨리 망해버려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진짜 정확한 언약이 있다면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는 게 최고 편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언약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러울 게 없어요. 그보다 더 큰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나신 같지만은 나신이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 가지기 때문에 에브리싱이 되는 거예요. 노바디로 들어가서 플랫폼이 되고 아웃소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알아들으시죠? 저 혼자 열나가지고 영어로 다 지켜버리는 이런 그죠? 성령께서 또 알아듣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맞죠? 예. 개인적으로 제가 또 물어보면 좀 물어보세요. 모르면 좀 다 아는 척하지 마시고 물어보면 안 때릴 테니까 제가 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는 데까지. 모르면 저도 또 배워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정말 정확한 언약 가지면요 진짜 그리스도는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예. 이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다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우리 진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인데 그 문제를 꺾으신 참 왕 아닙니까?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재앙 저주를 단번에 끝내신 참 제사장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거 다지요.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언제 망했냐? 늘 복음 놓칠 때마다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망하게 한 것 때문에 정신 차려서 또 언약 잡고, 그죠? 지금 바벨론 이때도 망했을 때도 이사야 7장 14절에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70년 만에 포로에서 나올 그 언약을 잡고 이 사람들이 그걸 갖고 이 속에서 꿈을 꿨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로 이 복음 놓치고 또 뭘 모를 때, 전도를 모를 때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6장 쭉 보면은 전도를 모를 때 9절에서 12절 특히 보면 그죠? 막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 다 그냥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니까 뭐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막 한 동네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 조금 잘 사니까 저 연변에서 이렇게 조선족 한 동네에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경제 때문에 이동을 하지만 그때는요, 이게 강대한 나라들이 저 옆에 주변에 약소한 나라 들어가갖고 다 포로 잡아가 버려요. 그 땅은 완전히 황폐해져 버려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전부 다 그 중에 10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질 정도로 다 망해버린다. 가옥이고 뭐고 싹 다 뭐 완전 사람이 없으니까, 예, 아주 뭐 못 쓰는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럴 정도로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요. 예. 그런데 13절에 그루터기를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게 이제 세계복음화의 씨거든요. 이걸 딱 남겨둬요. 그러면서 꼭 은혜 받고 언약 붙잡는 사람을 딱 남겨가요. 이 이사야 6장에 그렇게 항폐했는데 먼저 누구를 은혜 받게 했냐?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에 쭉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를 불러가 정확한 언약을 잡는 그 시간이 언제인 줄 압니까? 그 시간이 제가 유목사님하고 짜고 만든 거 아니거든요. 저도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다 이렇게 지금 적어놨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궁금하면 그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에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은 시간. 예. 이 예배의 시간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간, 모든 흑암이 꺾이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을 쭉 읽어보세요. 그게 실제로 가장 잘 나타난 성경이 여기다. 나는 그렇게 쓰거든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 그죠? 주님이 그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그죠? 보좌에 앉으신. 예, 우리가 천국 배경을 갖고 있어요. 보좌의 능력. 그래서 오늘 예배, 요거는 제가 발견 못했는데 유 목사님, 예배는 25시다 이렇게 나의 능력을 넘어선 25시다. 하나님 나라니까. 맞죠? 요거는 내가 발견 못했는데 적어놨지. 빨리 적어놨지. 제가 저도 빨리 각인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자, 빨리 적어놨죠. 맞다. 적어놓고 맞다. 야, 어떻게 저렇게 찾아냈을까? 그 안에 늘 있으니까. 예, 진짜 그 누리는 거예요. 24시 누리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사야 6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사야가 자신의 모든 과거의 죄를 깨닫잖아요. 내가 너무 진짜 복음을 모르고 정말 하나님하고 너무 반대 방향으로 살았구나. 그죠? 너무 반대 방향으로 살고 과거가 전부 다 상처가 아니라 미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 이제부터는. 그게 미션이거든요. 예. 제가 맨날 저번에 그랬잖아요. 누구 죽이려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망했다고. 그게 내가 깨닫고 나서는 전부 살려야 되겠다. 나를 만난 자는 전부 살려야 되겠다. 이걸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미션이라는 거죠. 복음 안에서 다른 걸로 살리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그죠? 이 자신의 죄를 딱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죠? 거기에 딱 마음, 영적 상태가 딱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에 뭡니까?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도저히 못합니다. 계속 너무 이래도 안 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스랍 중 하나, 이거 천사거든요. 천사가 와가지고 사죄의 은총을 이사야의 입에다가, 네 입술로 범한 죄가 가장 많다고 고백했어요. 이사야가 뭐 말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굉장한 고관, 굉장히 부유층 사람이에요. 고관의 사람. 그 말하자면 왕의 외교 문서 특보, 지금으로 말하면 그 외교에 대한 말하자면 고문 역할을 할 정도로 굉장한 이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할 정도로 고문 역할을 할 정도로 그만큼 이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잘 없는데 이게 다 거의 다 대부분 망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보통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상당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예배 속에 늘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네가 잘한 것 같지만 입술로 범죄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복음 말고 하나님 말씀 말고 딴소리 하면 다 실수가 많아요. 예, 그래서 딴소리 하지 말아요. 이부 순서 가지지 마라 그 말이 불신앙적인 뭐 남의 얘기라든지 불신앙적인 얘기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라 그런 뜻이에요. 뭐 예배드리고 잠깐 뭐 교제하고 기도하고 뭐 사정이 어떠냐 이러고 물어보고 이거는 나쁜 거 없어요. 기도해 주려고 물어보는 건데 불신앙하고 남의 얘기하고
다른 소리 하고 그죠? 복음 아닌 거 막 다른 거 막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또 따라가고 막 이래도 그래 하지 말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참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입술로 범죄하는 게 많아요. 그 새치혀가 청량빛을 갖기도 하고 새치혀가 완전히 나를 망치기도 하는. 그게 이제 이 말도 어디서 나오냐면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진짜 말도 복음의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 안에, 이 예배 속에 있다는 거. 이 사람들은 헛말을 안 하게 돼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자꾸 헛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 핀 숯을 가져다가 입을 찢어줘. 입을 찢어줘. 네 이때까지 말한 거, 실수한 거 많지만 싹 다 용서하겠다. 이제부터는 정말 나의 이 메시지를 전도해라.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의 미션을 감당해라. 예. 그래서 완전 사명자로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죠? 그래야 할 때 8절에 뭡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야 되는지, 누구를 보낼고 그랬잖아요. 그래 놔놓고 누구를 보냈고, 누구를 보냈고 그러면 이사야, 당연히 이사야 보고 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이렇게 은총을 받았는데, 은총을 받고는 또 내 유익을, 내 꿈 꾸려고 또 가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꿈을 꾸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누구를 보냈고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나를 보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요, 자꾸 잠깐 기독교가요, 어떤 사람이 유교하고 비슷하게 하려는 것도 있어. 진짜 하나님 내인데 성령이 감동을 주잖아요. 감동을 주고 그러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예, 어떤 사람은 막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나선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진짜 은혜 받고 정말 제가 그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뜻이고 계획이고 분명하다면 내게 마음을 줬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유교 사상으로 돌아가가지고 쟤는 꼭 나서더라. 뭐 요렇게 그죠? 쟤는 꼭 이렇게 뭐 저래. 그 말만 하면 안 돼요. 예. 또 성격적으로 그런 건 안 좋지만 그죠? 진짜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랬는데 딱 없애버리면 성령을 탄식해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성령을 탄식해 하고 성령하고 딴 방향으로 자꾸 가버리면 성령을 근심케 하고 또 그거를 아예 없애버려요. 성령이 주는 생각까지 없애버려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케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게 많을 수 있다니까요. 굉장히 겸손하다는 걸 잘못 오해를 해갖고 하나님 마음 주시는데도 안 해. 그럼 자꾸 안 하고 그러니까 좁아도 얘를 안 하네. 그럼 소멸시키네. 그럼 하나님이 성령이 잘 안 올라가래요. 안 그러지 않겠어요? 마음을 주시는데 딱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유교 사상이 눌려가지고 아이고 누가 뭐라 날 또 뭐 잘난 척 한다고 뭐라 그럴까 아니냐? 남 눈치 보지 말고요. 하나님 주셨으면 당당하게 해요. 그죠? 얘기도 해요. 저한테도 보고요. 그래요. 오늘 아침에 누가 다 와 이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거 맞죠. 그거 가만 들어보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합시다. 그 시간표를 놓고 기도합시다. 그죠? 예. 이 진짜로 우리가요, 이 성령을 소멸시키고 이런 게 많다니까요. 탄식하게 만드는 이런 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이사야는 모세를 하고 좀 반대 같아요. 모세는 다 알고 있잖아요. 워낙 설치다가 그랬기 때문에 이제 아니까 자기 그런 거고 이사야는 늘 예배 속에 은혜 속에 있으니까 이제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정말 그거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뭐냐 예배 속에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정확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배만큼 중요한 건 없다.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언제 멸망하느냐 성교 놓칠 때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그렇죠?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복음을 주시고 택하고 이 이유는 온 열방 237 나라를 살리려 하는데 맨날 내밖에 모르고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고 내밖에 모르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자꾸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속 마가다락 방의 언약을 붙잡고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마게도냐 로마를 살리자 이렇게 제가 교회 12DIP 저번에 잠깐 얘기 드렸죠. 진짜 이번에 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본부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거 붙잡았어요. 이번에. 왜냐하면은 여기가 보니까
영월과 7지역만 하는 것 같지만 여기가요 충청도와 경상도와 접경 지역이에요. 경기 남부 지역이고 굉장히 이쪽으로는 좀 다락방교회가 없고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제가 뭐 동서고속도로 그것도 뭐 자꾸 말하지 말라 했는데 저는요 그게 하필은 왜 제가 오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 이거를 했을까, 그죠? 나는 이거 복음 전하라고 뜻이다. 그리고 왜 코로나로 전부 애먹는데 우리 교회만, 우리 지역만 괜찮냐? 하나님은 우리 지역을 진짜 남은 지역으로 삼았다.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에 정말 빛을 발하고 진짜 복음 가지고 힘 얻어가지고 침체된 그 모든 교회 살리라고 그런다. 저는 그걸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 하나님 계획으로 잡았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뭐 그거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공부교회가 돼야 된다. 진짜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 콘텐츠로 줬거든요. 그거 누리면요 진짜 공부교회 되거든요. 진짜 공부교회 돼야 되겠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 할 때 정말로 이 성교를 회복해버리면 뭐라 그랬습니까? 참 모든 열방들이 빛으로 다 오게 돼 있다. 이사야 60장 쭉 읽어보면 그죠? 빛을 발하는 그곳으로 모여들게 돼 있다. 원방이 오고 막 아들들이 오고 막 딸들이 안기어 오고 렘넌트가 살아나고 안 그래요? 어두움이 물러가고 막 캄캄함이 막 물러가고 안 그래요? 그러면서 막 온 왕들이 막 오고 재물들이 몰려오고 그죠? 이사야 60장 굉장합니다. 이거 굉장합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복음 가지고 전도 선교가 이 언약 잡은 사람한테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런 그래서 멸망에 너무 거기에 젖어 있지 말고요. 참 진짜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는 기회다. 붙잡고 꼭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놓치고 희미해지니까 온 게 뭐냐? 재앙시대가 왔거든요. 두 번째로 재앙시대가 왔거든요. 그런데 재앙시대에도 노예로 가고 전쟁으로 가고 전쟁에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된 줄 아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미리 준비한 자가 늘 있어요. 그죠? 이 노예 시대 때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80이 된 모세를 이제 거기 보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고통이 막 극에 달할 때예요. 극에 달할 때. 그 절대 시간표에 딱 보내는 거죠. 근데 준비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절대 계획 가운데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죠? 그리고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붙었을 때 하나님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미리 다윗을 준비했던 거예요.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근데 다윗을 미리 준비했을 뿐만이 아니고 미리 체험했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 사울 왕의 귀신을 쫓아내고 안 그래요? 그 곰하고 사자가 올 때 막고 그죠? 미리 체험하게 했다니까요. 맞죠? 그래가지고 또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골리앗이 지가 뭐 대단한 줄 알고 왔는데 하나님은 골리앗을 준비한 거예요. 사실은 고래고래 잠 40주야를 고함을 지르고 뭐 지가 대단한 줄 알고 한 명 1대1로 붙어가지고 너가 지면 우리가 다 이스라엘 다 먹고 만약에 내가 지면 우리 전부 주겠다. 지가 뭔데 그죠? 아주 기고만장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골리앗을 준비시켰다가 다윗을 거기에 딱 파송해가지고 딱 꺾어버려. 이 때문에 얼마나 이게 흐름이 바뀌어버린지 몰라요. 이게 완전히 그냥 전쟁의 그 흐름이 바뀌고 4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맨 마지막 17장 47절에 뭐라 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싸움, 다툼, 전쟁요 여호와께 속했어요. 김정은이가 막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막 쳐들어올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막고 있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희미해지면은 재앙을 주는. 우리가 정말 언약 확실한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다면 사무엘이 3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진짜 언약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망한 줄 알았는데 거기에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이사야를 딱 준비한 거예요. 이사야를 준비해놓고 그루터기를 딱 이사야를 준비하고 미리 준비해놓고 미리 체험시키고 오늘 우시야 왕 때 그죠? 그걸 미리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미리 전달할 거를 다 가지고 그루터기를 세운다는 말은 미리 전달할 거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사를 통해서 남은 자들, 그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에 적용시키니까 우리 교회가 남은 교회다. 그리고 이 지역은 남은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영월과 7지역을 우리가 복음하고 여기를 본부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모든 힘 빠져 있는 그런 지역을 다 살리죠. 진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언약이다. 이렇게 저는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러하게 정말로 이러한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이러한 정말 멸망을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뒤에 있는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보고 재앙 시대 때 정말로 우리가 망했다 이걸 붙잡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리 준비한 것을 본 사람들, 이거는 전부 다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같은 중직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 바벨론과 전 세계를 통치하려는 그런 아주 그런 꿈을 꿀만도 해요. 왜냐하면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 강대국이니까 거기에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세워가지고 이제 전부 다 절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 세상에 절하게 하는데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뭘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아 이게 세계복음할 기회다 이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은요 왜 잡혀왔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고 말하자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CBDIP가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절하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할 기회로 본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 이 당시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딱 거부. 그죠? 그래서 거부하면서 했던 말이 오늘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 사무엘상 죄송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부터 20절까지죠. 17절,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이거를 세계복음화 기회로 받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풀무불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이게 풀무불이지만 진짜 지금은 영적 전쟁 시대예요. 정말 언약 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언약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 체질됐다면 정말로 언약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미리 보고 그 길에 서 있다고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미리 갖고 있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24의 누림이 있고 그리고 절대 여정 속에 25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의 이면 계약을 갖고 있다면은 이런 사람은 또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불구덩이 같은 이런 현장이에요, 사실. 그죠? 우리가 정말로 맨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이러면 좋지만은 예배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세상 살리는 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그죠? 우리도 세상 살리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고 불구덩이라고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죠? 남한테 책임 전가하지 말고 변명과 이유 달지 말고 진짜 언약 가지고 정확한 언약 가지고 정말 그 현장에 정말 정면으로 부딪혀도 괜찮습니다. 그죠? 오늘 딱 이렇게 담대하고 그걸 세계복음화의 기회로 받기 때문에 예,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불 가운데로 들어가 이 사람들이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7배나 뜨겁게 했다 그랬거든. 19절에 보니까 막
19절에 느부갓네살이 막 분이 나가지고 막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얼굴빛을 바꾸고 막 명령했다 이랬어요. 얼굴빛을 바꿔가지고 얼마나 막 화가 나겠어요. 이 세상에는 자기보다 높은 왕이 없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왕인데 안 그래요? 자기보다 참 너무 착각도 자유지요, 그죠? 그 드라인이 없는데 진짜 최고인 왕인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만왕의 왕인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막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얼마나 지금 화가 나니까. 그래서 막 용사들에게 시켜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던져 넣으라 20절에. 그래 하니까 막 겉옷, 소금, 모자, 옷 입은 채로 그대로 막 집어 넣었는데 옆에 데리고 가던 그 사람들이 다 타 죽을 정도로 7배나 뜨거우니까. 보통 용광로가 몇 도나 됩니까? 저는 이걸 잘 모르겠는데 몇 도나 됩니까? 한 7,000도는 안 되겠어요? 하여간에 그죠? 얼마나 되겠습니까? 7배라고 이렇게 7,000도로 1,000도 곱하기 7 해가지고 7,000도는 안 되겠느냐? 그죠? 그러면 여기에 세 사람을 보냈는데 이 묘한 게 뭡니까?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 모양이 신들의 같보다 25절에.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누굽니까? 천사죠. 예. 이게 정말 비밀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런 25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예배 속에 있고 이러한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걸 가지고 정복하고 성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것이 영혼의 축복 아닙니까?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제 나중에는 나오라는데 불탄 냄새도 없고 하니까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같이 읽어볼까요?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야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무리 바보 같은 왕이라도 이걸 실제 봤잖아요. 아무리 보는 거 놀래버린 거지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이 전도 설교 다 해버리는 거지 그 왕이. 안 그래요? 왕이 전도 설교 다 해버리니까 그 만조백관들 싹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 전부 다 뭐 복음 전도 선교 이 사람들이 세계 곳곳을 장악하고 있는데 세계 곳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야, 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정말 저 친구들 정말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CBDIP를 갖고 있고 정말 절대 주권 가운데 미리 보고 있다는 이런 거는 잘 모르겠죠, 그죠? 근데 나타난 현상을 보고 24시 누리는 거기에서 나온 25시인데 이거는 모르죠. 이 비밀은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62가지의 전도자의 삶, 이 콘텐츠를 갖고 있다면요, 본부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여기 다 살리고 본부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막 황당한 이런 거품이 아닙니다.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멸망한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새로 시작하라. 나시징에서 정말로 정확한 언약 가지고 에브리싱 노바디를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재앙이 온 것 같습니까? 우리 집에 내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리 준비한 그거를 보고 절대 계획을 따라가면 돼요. 그죠? 정확한 언약 가지고. 그리고요, 오히려 그 문제가 아니고 세계복음화의 기회다. 우리 가정복음화의 기회다. 가문복음화의 기회다. 야, 지금까지 잘못했던 그 모든 것을 바로 잡으려는 정확한 기회다. 예.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그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 이미 이긴 싸움인데, 싸움하고자 결단만 해도 그날 이미 무릎 꿇는 거예요. 다니엘이 10장에 한번 봐보세요. 21일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미 응답했다 그랬어요. 바사국군이 막았기 때문에 내가 21일 만에 왔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죠? 그 응답의 사람이, 응답의 그 천사가. 그죠? 마음만 먹어도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오직을 보자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검색 하나도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재앙 같지만 백신이 답이 아니고 코로나 재앙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하나님 뜻과 계획을 질문하고 하나님 그리스도로 답내고 결론 내리라는 그거예요. 그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한 제자, 사명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저와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같은 또 여러분과 같은 중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24시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 예. 내 꿈은 깨버리고 내 꿈은 깨버려요. 내 거는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에 들어가야 맞는 거고 하나님 응답하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이유가 맞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불렀는데 하나님 꿈은 안 꾸고 내 꿈을 자꾸 이루려고 하면 그 꿈을 깨야 된다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올무가 되게 돼 있어요. 사탄의 통로가 된다니까 오히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됐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만드신 나니까 하나님의 것이 뭐냐?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야 하나님이 그거 이루어도 되고 안 이루어도 되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 주신 꿈만 꾸고 있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으로 보내서 하나님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자, 저와 여러분 꼭 필요한 자가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꼭 필요한 한 사람이 되고 또 중요한 건 한 팀의 축복을 누리자. 한 팀의 축복을 누리자.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군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나온 팀이에요. 세계복음할 팀이에요. 이 팀은 마가다락방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138 언약을 붙잡고 1사에 오로지 기도에 집중한 팀들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 사람들의 이미지는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막 사마리아에 복음 증거되고 그죠? 그 막 현장이 계속 다 살아났죠. 그런데 11장 1절에서 18절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각인 뿌리 체질된 걸 못 넘어섰잖아요. 그죠? 못 넘어서니까 이제 12장에 그 천사를 보내 역사하고 그 뒤부터 마가다락방 교회가 안 나옵니다. 흩어버려가지고 흩어진 중직자들이 모여가 세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등장하죠. 그 안디옥 교회에 그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그 바나바가 바울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못 받아들였어요. 아니 저 인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를 저 원수 저거 우리를 핍박하고 저 인간 압도하는지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릇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바울을 구장부터 도왔어요. 오히려 이 사람은 미래를 본 거예요. 전도자라는 걸 본 거예요. 겉을 본 게 아니에요. 전도자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완전히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을 정도로 그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본교회를 재정으로 도왔어요. 그죠?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 거기서 나온 팀 5명. 5명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오늘 재밌는 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 교사는 목사 수준이에요. 이 교사들은요. 교사도 목사 수준 돼야 돼요. 실제로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렘넌트 한 명을 제자로 양육해가지고 세워가 파송하죠. 그래 돼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또 집중도 필요하고 그냥 필요합니다. 이게. 근데 여기 보면요, 딱 멤버들 한번 봐보세요.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 니그로족, 지금 말하는 아프리카 사람, 그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어느 지방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프리카 사람이고 구레네도. 근데 나라가 틀려요. 전혀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그 당시에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 족속이 아니고 이두메 에스 족속이에요. 근데 유대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 유대 나라의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유대 나라가 제일 중요한 게 뭐 성전을 중요시하니까 성전을 막 몇십 년, 한 70년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역사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친동생이에요. 그 사람하고 또 사울, 예루살렘 교회에서 완전히 기가 차서 전부 학을 띠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말하자면. 그런데 이 사람이 팁이 된 거예요. 바나바하고. 다 하나도 전혀 인간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얼굴 색깔부터 안 맞고, 그죠? 살아온 배경, 환경, 모든 과거 하나도 안 맞아요. 안 그래요? 전혀 안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팀이 됐습니까? 오직 복음. 예. 오직 복음 하나. 그죠? 그거 하나 가지고 유일성. 예. 이 하나 가지고 정확한 62가지 콘텐츠 가지고 정확하게 이거 가지고 한 팀이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직 복음 되고 정말로 복음 때문에 나는 다 모든 거는 다 격까지는 다 쳐내고 나는 오직 복음 하나로 정말 원리스 돼서 나는 세계 복음하는 이 정말로 이 남은 지역 남은 교회 정말 이 우리 교회에 내가 중직자로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유감 없이 쓰임 받겠다. 그런 결단을 오늘부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오늘 보게 하신 하나님. 정말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누구의 얘기가 아닌 저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누리고 영적 전쟁 시대에 오직을 붙잡고 정말 세계복음하는 한 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에게 주신 이면 계약이 분명히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